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새해는 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에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충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들을 살펴보면 말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혜자는 그 말에 은혜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데 우매자는 자신을 삼키는 말을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말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매자의 말에는 그 품격이 없고 또 지혜가 부족한 그런 말을 하다가 보니 그의 말에서 자신의 허점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뱉은 말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러한 자신에게 도리어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더라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존중받을 만한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감정도 상하게 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불이익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되니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마저도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하는 13절 하반부의 표현이 다소 과격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우매자들의 미련한 말들이 그 결과가
상상 이상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일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매자의 특징, 이 우매자의 그 말의 특징을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라고 상반부에 말하고 있는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매자가 말을 자제할 줄 모르고 또 그가 할 만한 그런 적절한 말 이외에 필요 없는 말들을 자꾸 많이 덧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말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될 확률이 또 높아집니다. 사실을 진실되게 고하지 않고 또 말에 말을 더하여 과정하다 보면 심지어 사실이 아닌 것까지도 사실인 것처럼 말을 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와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마음에 부담이 갈 수 있고 또 자기 자신도 피곤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그 장래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할진데 아무도 이런 지혜가 부족하고 말에 은혜가 없는 그런 우매자와는 논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래의 일을 계획할 때는 더더욱 신중함이 필요하고 또 진중함이 필요한데, 이렇게 말을 더하고 또 말을 덧붙이고 말을 많이 하고 부적절한 말을 하는 그런 지혜가 부족한 사람과 누가 미래를 상의하면서 대화하기를 원하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꺼려하고 또 피곤해하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혹시 잘못된 소문이라도 돌지 않을까 하면서 우려한다면 말에 있어서 나 자신 또한 우매자와 같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말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진실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6절부터는 개인에게서 나아가서 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왕이나 대신들 또 귀족들의 그 지혜로움에 따라 한 나라의 건승이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6절 말씀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라는 구절에서 왕은 어리고 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거나 또 성숙하지 못한 어찌 보면 철없는 왕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데 거기에 또 중요한 국정을 맡은 대신들이 나라의 일을 먼저 살피기도 전에 아침부터 잔치나 벌이고 있다면, 아침부터 먹고 마시는 일에만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이들 또한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우매자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귀한 가문에 태어나서 귀족의 자제가 되었다면 또 그래서 왕이 되고 또 대신이 그 나라의 대신이 되었다면 그의 합한 마음가짐으로 그의 합한 그런 정신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늘상 아침부터 흥청망청 잔치나 베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이나 마음가짐이나 지혜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에만 연연할 뿐 왕으로서 대신으로서 귀족으로서 부여받은
그런 권력만 남용할 뿐 그 책임은 멀리하여 결국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매한 그 정권자들의 이 정권자들을 집에 비유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하고 말하면서 한 집안이 몰락하듯이 그들의 나라도 그렇게 한순간 몰락할 것고 말 것이다라고 그 심각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나라 일을 돌보고 있다면 부실한 부분이 발견되었을지라도 보수하면서 다져나갈 기회가 있을 텐데 정작 중요한 나랏일에는 관심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 마치 집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집이 물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랏일을 규모 있게 지혜롭게 이끌어가야 하는데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지내다 보니까 결국 자기의 탐욕과 쾌락에 빠지게 될 뿐 우매자의 손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의 일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하면서 이런 우매자의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한국어의 번역으로 읽을 때 그 어감이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 구절의 뜻은 우매자의 우매한 이 권력자들은 나라의 국정을 제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다스리지도 않으면서 잔치가 있어야 즐거운 것이지 포도주가 있어야 또 인생이 재미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어에 맞는 해석인데 그리고 돈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흥을 즐기고 또 포도주를 즐겨 찾으면서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가진 그러한 우매한 권력자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부지런히 나랏일을 살피면서 또 나랏일을 보살펴도 보수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렇게 대책 없이 유흥만을 조차 살아가다가는 한 집안이 무너지듯이 한 나라도 쉽게 무너져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일어나서 나라를 살피고 또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다스리고 염려하며 계획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는데 그들의 삶이 유흥을 즐기고 또 포도주를 즐겨 찾고 돈만 있으면 재력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다.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나라를 이끈다면 그들의 그 삶은 그들의 그 정치는 지극히도 우매한 자의 정치가 될 것이며 그들의 손에 있는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러한 우매한 왕이 있을지라도 또 우매한 재력을 가진 부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말로 저주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말로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말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되 누군가를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고 돌아와서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 주변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불확실한 말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되도록 자제하면서 조심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앞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매자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도 또 이런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하다 보면 또 그 말이 많아져서 또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과장을 할 수도 있고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 누군가를 향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는 심히 조심하는 그런 말을 하여야 하고, 또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 자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이고, 또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보다는 또 필요한 말을 삼가하면서 서로의 말을 경청하여 들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전도자의 권면과 같이 입술의 말을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은 아끼며, 필요한 말, 적절한 말,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말을 앞세우기보다 침묵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말에 대한 전도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 1월에 계획되어 있는 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교사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세미나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부모님과 교사들이 참여하여서 또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그런 귀한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시고, 또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